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건전한 마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에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인간의 욕심과 탐욕 앞에 무너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잔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기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들을 먹여주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을 돌아볼 때에는 참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악을 깨끗이 도말하시고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듯이 보이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 걸로 아오니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을 통해 배우고 주의 뜻을 깨닫는 성숙한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크게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충분히 준비되게 하시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으나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충분히 맛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들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걸어갈 때, 때로는 운전하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저에게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믿음에 대한 질문을 제게 하셨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주를 믿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이고 말은 실력을 의미하죠.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말, 힘과 실력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역시나 다윗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구나. 또는 저 좋은 실력을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이것을 오랜 동안 저희가 붙여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오직 나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요, 지식이나 교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식이나 교리로, 때로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릴 때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손에서 다 자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성격, 이름을 알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태어나자마자 알지는 않습니다.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나다가 어느 날 문득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우리가 비로소 철이 든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가 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에게 있지만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에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관계 속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때로 TV에서 간증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믿음 좋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서야 주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주의 길에 벗어나 살았는지,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보니 주의 은혜를 깨달았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서야 주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뭐죠? 주 내 놀라와. 나중에서야 내가 지난 험한 인생을 살고 보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커. 내가 얼마나 모나고 냄새나고 부족한 자였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앞에 이런 은혜의 사랑이 내 앞에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여금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디에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곳.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질그릇에. 질그릇은 누구요? 우리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에 청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저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보다 훨씬 더 좋은 고백은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저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자녀들이 밖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저희 집에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 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집에 있습니다. 왜요? 확신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주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하러 내려올 때 제 안에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한 믿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공의, 주의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 야단치시며 때로는 우리를 다그치셔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는 주님의 섭리, 그 은혜, 그 긍휼하심, 때로 우리가 주의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찾아올 때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온 것이요,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을 너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면서 그 믿음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 많은 시간 동안 통독하면서 말씀을 보면 때때로 신학을 하면서 10년 넘게 신학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았으며 얼마나 많은 지식에 대해서 제가 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안에 믿음이 생겼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을 제가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결코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나중에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저의 죄를 낱낱이 아뢰었을 때, 내가 얼마나 냄새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은혜가 내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많은 고난들, 어릴 적부터 시작해서 선교사,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사역의 어려움을 느끼면서 때로 건강에 아플 때, 그 많은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중에도 고난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또 가정의 배우자와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내 개인적인 은밀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아니 우리나라에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우리는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뜻대로 행했죠. 그러나 나중에
내가 고난을 통해서 보니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었구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구나.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라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지식, 때론 애언, 때론 방언, 때론 은사, 어떤 실력,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고,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아는 것은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뜻이 전부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고, 내 경험이 전부고, 내가 살아온 길이 있고 그 길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죠. 지나온 나의 발걸음을 돌아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 그의 인생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않았던 이가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는가? 아니,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평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요, 축복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아, 놀랍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확신을 가지며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창세기 28장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삭이요, 이삭은 늘 큰아들 에서만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은 늘 소외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늘 가서 어머니의 뜻을 물었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죠. 결국 이 아들의 욕심 때문에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아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그곳에서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했지만 삼촌 라반은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7년을 일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멋진 남자였습니까? 그러나 7년이 되었는데 삼촌이 그에게 라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니를 주었죠.
그리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14년을 일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봐서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불임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렵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죽음에 내몰았던 이 남편의 마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에 보내는 그 사람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죽어버렸을 때 얼마나 슬픈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더 기가 막혔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남겨져 있던 아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멀리 외국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이 소중한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슬픔으로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이 아니죠, TV에 한강에서 죽은 한 대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었는지, 왜 이 아이가 죽었는지 그걸 알려고 목숨을 걸면서 지금 이 일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야곱에게도 얼마나 그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이 사라져버렸어. 평생도록 그 마음속에 그 아들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 이 고백은 바로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지금 나에게 희망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확고한 믿음. 지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어렵고 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학업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인 것,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너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오늘 이 시간에도 예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주어서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너무나 좋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정말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죠. 음식을 하기도 하고요, 그가 좋아하는 옷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 예배, 찬양, 감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도 살겠습니다. 그저 나의 입술의 고백뿐만을 넘어서서 하나님,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품고 있는 이 예물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자비하심,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이걸 알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10일 예물, 감사 예물, 성교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축복이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들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넘쳐나시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냅니다. 이제 뜨거운 여름, 성령의 뜨거움 안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령 강림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우리 김한민, 김아름, 김다운, 김별이, 귀한 이 아이들의 꿈과 또 비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인사했지만 우리 최용수 집사님 가정 손주 돌, 이렇게 이름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우리 이중호 장로님, 진사만 권사님, 문진성 권사님, 사위 되시는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436장 1절 함께 들으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동안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놓지 말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귀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